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 맨 마지막이에요. 53절부터 8장 11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 수요일에 우리 교회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내용을 잊으셨을까봐 살짝 복습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하고 8장은 초막절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초막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게 되죠. 그럴 때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새 교훈, 권위 있는 새 교훈의 말씀으로 듣는 자가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치 성전 유대교의 가르침과 대항하여서 가르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히려 잡으려고 했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어떤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하는 행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장들이 제단에 그 실로암 연못에 물을 가져와서 붓는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날에 그 행사가 끝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한 해 동안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비를 내려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성경에서 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물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제단에 붓는 거 하나님께 비를 구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구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 진리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갑자기 12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오늘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성경에도 아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각진 가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를 제가 지금 따로 말씀을 이걸 건너뛰고 지금 12절 8장 12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 초막절의 행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도 뭐와 관련되면 초막절의 행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등놀이 축제를 합니다. 등놀이 축제. 밤에 등불을 크게 펴요. 등불을 밝혀서 축제를 합니다. 그럼 뭐냐면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 성전 근처에 여인의 뜰이 있고 거기에 등불을 크게 밝히고 그곳에서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춤을 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춤을 추면 그 다음에 따라서 일반 백성들이 나와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제예요. 이제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밤에 등불을 밝히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내가 진정한 세상의 빛으로 온 그 큰 빛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로 예수님은 내가 진정한 그러니까 생명수가 되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물과 불 중간에 바로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8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가늠한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갑자기 가늠한 여자가 나왔는데 이게 과연 초막절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우리는 사실 그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뭐가 표시되어 있다고 그랬죠? 앞뒤로 각진 가루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경에도 있죠. 각이 쳐져 있죠. 그럼 그건 왜 있을까요? 이것은 이제 후대에 삽입이 된 말씀이 됩니다. 후대에
거기가 첨가되어서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본들마다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본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의 원본은 이게 있을까 없을까? 사실 이게 논란이에요. 사실 지금도 원본은 없습니다. 원본이 있다고 해도 지금 발견되지 않았어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왜냐면 그럼 우리가 가진 것은 그 원본하고 어떠하냐라고 했을 때 오래된 사본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본들이 많은데 이것을 보니까 거의 원본하고 가깝게 일치되는 성경들로 이제는 이것이 구성이 된 것이죠. 근데 어쨌거나 약간의 차이들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후대에 첨가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냐?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왜 후대에 이게 들어갔냐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는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점을 이해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7장 53절에서는 각각 사람들은 집으로 가고라고 되어 있고 1절에서는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처소가 감난산에 있는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죠. 감난산에 예수님의 처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의도와 영의 흐름을 깨달아야 돼요. 굳이 예수님도 집에 가셨더라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왜 감난산으로 가셨을까라고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좀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의 포인트는 뭐냐면 왜 가신 것 같아요? 예,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이 감남산이 뭐죠? 다른 말로 하면 겟셋마네 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겟셋마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42절 마저 읽게 되면 여기서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이제 이런 기도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찾고 구하여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본이에요. 모델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나를 부인하는 것에 있어야 돼요. 왜 부인하죠? 그냥 뭐 화나고 어려운 거 참고 견디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지경과 상황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에게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찾고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고요. 그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그냥 우리가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고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기도 응답이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죠. 그것보다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 응답을 받은 자는 거스를 수 없는 순종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순종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런 수준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야지 그 십자가의 길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감난산에서 하시는 그 기도가 바로 그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정말 봐야 되는 거 그 39절에 보면 습관을 따라갔다고 돼 있잖아요. 예수님도 이것을 거의 그냥 매일 하시는 거예요. 이 습관이 기계화처럼 되면 안 돼.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는. 예. 이것이 매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 주시는 그 양식을 먹는 것이죠. 예,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도 매일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서. 자, 요한복음 다시 8장 2절로 돌아가면, 자,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가셨고, 그 다음에 다시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바로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은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흑암 중에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자,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누가 나옵니까? 간음하는 여자들이 그러니까 간음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하여 간음한 여자를 예수께로 끌고 옵니다.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트집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간음한 여자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자들이 오히려 불법을 저지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간음한 여자를 지금 끌고 왔잖아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게 간음하면 여자 혼자 간음할 수 있어요? 남자도 같이 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남자랑 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성경에서 간음이 뭐예요? 부부가 아닌 남녀가 관계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 이 간음한 여자가 있으면 또 남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사실 같이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남자는 거 없고 여자만 데려왔다는 것도 문제이거니와 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2절을 보세요. 네. 성전이에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지금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간음한 여자를 지금 어디로 데리고 온 거예요? 성전이요. 성전에는 불행한 자, 죄를 범한 자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지은 자가 성전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요. 그런데 이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누구예요? 말씀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잡기 위해서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성전으로 데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불법을 저지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래서 이들은 참소하는 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근데 성경에서 참소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단 마귀가 참소하는 자예요. 고발하는 자예요. 지금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오히려 이 사단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이 간음한 여자라고 했는데, 간음이 아까 이제 부부가 아닌 남녀가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남편이 아닌 다른 남편을 만나고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간음한 여자가 사실은 누구냐 이거죠.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던 거예요. 이들이 오히려, 왜냐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들의 유익을 따라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았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을 뭐로 표현을 하고 있냐면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른 남편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뭐예요? 사람의 교훈을 받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8장 6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5절까지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을 적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6절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정말 오늘 정말 잘 봐야 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자,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온 것은 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예수님의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고발하고 시험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님은 뭐 이 말씀 저 말씀 가져가지고 막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몸을 굽혀서 땅에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 쓰세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생각나면 뭔가 좀 당하거나 뭔가 할 말 없으면 괜히 긴기적 하면서 뭐 땅에 쓰는 거 그런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예수님이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행동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사실 뭘 생각하죠? 이 부분에서? 그렇지, 그거 궁금해요. 예수님이 과연 뭐라고 쓰셨을까? 회개하라고 쓰셨을까? 아니면 욕을 그냥 한 바가지 쓰셨을까? 아니면은 메모지처럼 예수님께서 이럴 때 하나님이 이럴 때 율법에는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몇 조항 막 이런 것을 쓰셨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죠. 그리고 사실 우리도 궁금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쓰셨을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경은 무엇을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까? 내용이 중요했다면 예수님이 쓰신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다면 그것을 기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것을 2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퍼포먼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상징 행위들이 있습니다. 상징 행동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큰 상징 행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거. 그런 것도 있고요. 그 십자가 자체도 그거예요. 십자가가 가장 큰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단지 처벌을 받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구원의 행동이 되었던 것이죠.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성경에는 이 상징 행동으로 표현된 것들이 있어요. 대략 구약에는 한 30개 정도가 이 상징 행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레미야서에 가장 많아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주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지자들로 하여금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상징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가장 많고요. 그 외에 호세야, 이사야, 에스겔, 스가랴 여기에 이제는
이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건 다 아시기 때문에 예를 하나 딱 들면 호세아서가 그래요. 호세아서가. 호세아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기 뭐야? 간음한 가서 아내를 가져. 예, 아내가 간음을 했잖아요. 다른 남자를 만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에게 뭐라고 하시죠? 그를 다시 맞이하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거기서 간음한 여인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죄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우상을 숭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일종의 상징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냥 말씀을 선포하시는 걸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한 그들에게 친히 행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런 것도 관련이 있는 게 호세아가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는 야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동사 야샤. 그래서 이 야샤가 열려있다, 넓다, 의롭다, 완전하다, 돕다, 구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예수님의 이름과 이것이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슈아, 호세아하고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호수아가 있어요. 여호수아도 뭐냐면 예호슈아. 그래서 예호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예호바랑 야샤가 합쳐진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야샤가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다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호세아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게 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이제 구원의 이름이었고 다시 요한복음 8장 6절로 돌아가게 되면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것 이것이 이제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상징 행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럼 이게 뭘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는 생각할 게 뭐냐면 그러니까 땅에 뭔가 썼다는 얘기는 뭐예요? 흙에 기록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 쓰신 것은 흙에 기록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자, 예수님은 가늠한 여자를 성전으로 데려온 것과 관련해서 흙에 기록하시는 퍼포먼스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뭐냐 이거죠. 흙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온 것과 관련해서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지금 이 일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린 것을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구나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유익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것이 유익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그들의 가르침과 지금 반대되는 그런 것들을 계속 예수님이 하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가 계속 나눴던 것이 그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만 그것이 자꾸만 누구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그래서 기회만 지금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가늠한 여자를 데려왔던 것입니다. 자, 흙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바로.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필 것은 그러면 이 흙에 기록된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런데 먼저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12제자 말고도 또 여기서 70명의 제자가 있어요.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해요. 근데 그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귀신이 쫓겨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 제자들이 함으로 기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게 이제 계시록 20장 15절 말씀으로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죠. 무엇이냐면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귀신은 뭐예요? 뭐 축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귀신이라는 것은 더러운 영이에요. 그것이 좀 전에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서 불법을 행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원수가 쫓겨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쫓겨나는 상태. 그러한 상태가 있을 때에 그것 자체가 뭐냐면 하늘에 기록이 된다.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흙에 기록하는 거와 반대가 되는 것이죠. 다시 요한복음 8장 6절로 돌아가서 바로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것, 바로 이제 그것을 그들의 어떤 행위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이 한 번 더 이것을 해요. 그러니까 두 번을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좀 깊게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여기서 두 번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됩니다. 뭐냐면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이것은 뭘 얘기해 주냐면 예수님이 간음한 여자와 같이 죄인이 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뭐냐면 그 죄를 감당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자와 같이 죄인이 되시는 거예요. 실제로 돌로 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죽는 것이죠. 실제로 진짜 간음을 했겠죠. 이 여자가. 간음을 했으니까는 잡아왔겠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율법으로 보면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실 때는 친히 그분이 죄인이 되셨던 것이고요. 이것은 곧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른 말씀에서도 이 원리를 찾을 수 있어요. 뭐냐면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자, 보세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죄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과 같이 되신 거예요. 죄인이 되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서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 시험 가운데에 바로 이 가늠한 여인이 등장한 것이고 예수님은 친히 그와 같이 죄인이 되어 주셔서 돌로 치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위를 하시죠. 똑같이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땅에 또 쓰십니다. 그랬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두 번째로는 두 번째 그 행위를 하시니까 요한복음 8장 8절 그 얘기를 하시니까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다 물러가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발하는 자들이 다 어디 갔어요? 물러갔잖아요. 물러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불법, 죄, 육신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떠나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된 것이 떠나간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뭐냐면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죽었을 때 이게 떠나가는 거예요. 불법의 것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가 죽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왜 하필이면 그 가운데 섰는 여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왜 그 가운데 서 있을까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 된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 떠나가고 그 가운데 선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상태, 즉 생명나무로 세워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법의 것이 떠나갔잖아요. 죄가 떠나갔잖아요. 그러므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섰으면 뭐냐면 그 안에 가운데 섰다고 하는 건 바로 생명나무로 세워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 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라고 그림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의 법인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우리가 그것이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고 사람의 유의, 사람의 계명으로 받게 되면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취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고발하는 자가 떠나갔어요. 죄가 떠나가고 불법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자가 바로 생명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의 그림이 그거잖아요. 보세로부터 생수의 강이 나오고 그 다음 길 가운데에 뭐만 있어요? 길 가운데 그 좌우에 뭐가 있습니까? 나무가 있죠. 무슨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게 생명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없다고요. 그게 무슨 그림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초막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초막절의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 내용이 초막절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그걸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물하고 불에 관련 초막절에 행사하는 거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수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가운데 또 이 내용이 가늠한 여자가 나오는 건데 이게 또한 진정으로 초막절과 관련된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보게 된 10절 11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게 되면 오늘 제가 지금 요한복음 8장하고 연결해서 이 말씀을 읽는 겁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지금 아까 다 말씀을 나눈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려고 왔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죄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속죄하시는 것이죠. 속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함으로써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긴 더 이상 이제 정죄함이 없어요. 왜요?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계명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오직 영과 생명의 법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없애시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분은 아니에요. 우리를 막 책망하시고 훈계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의 목적은 분명히 거기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부활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구원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심은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친히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야지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뭔가 은사를 행하고 뭐 능력을 행해야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작은 것에서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순종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큰 일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작은 일일 수도 있고 큰 일로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인 것입니다. 그러한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